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5번째 시간으로 부활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가 총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3권의 공관 복음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관 복음서가 기록된 지 30년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복음서에는 독특하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소개해 준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이 복음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와 좀 독특하게 이 요한복음을 기술하였는데, 그 독특한 특징 가운데 2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 7가지 기적만을 선별하여서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7표적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지금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자기선언 5번째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결정적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이 함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단연히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그런 분기점과 같은 중요한 장입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시는데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후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연결해주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동시에 그분이 위해서 우리를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병에 걸릴까봐 늘 걱정도 하고 특별히 암에 걸릴까봐 염려하는데, 실질적으로 병과 암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어떠한 재물로도 권세로도 지식과 철학과 사상과 그 어떠한 권력으로도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했던 알렉산더나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던 나폴레옹도 이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한 인생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바로 모든 인생의 평등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모두가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항거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두려운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기에 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답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한 가정에 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정은 바로 나사로 가정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있는 3남매가 살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가정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가 병들었다고요? 사랑하시는 자, 즉 나사로를 가리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5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 가정은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던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도 죽음과 병의 문제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하는 가정에도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먼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정에도 때때로 이런 고난의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오해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면 내 삶에 전혀 어려움이 없이 형통함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오는 이 고난의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가정에도 이런 죽음과 질병의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의 문제를 허락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위함이라고 궁극적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고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주고 은총의 수단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귀히 쓰시는 그 자들을 향해 때로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 우리를 넣으셔서 우리를 재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우리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로 빚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문제와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통로가 되음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한 가지 행동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누이가 사람까지 보내어서 예수님 와주시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지체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자상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사랑하신 자의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있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체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5절과 6절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그런 인과 접속사가 여러분 헬라 원문에는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 지체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는 여러분 오히려 저들의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이 더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더 빨리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일부러 더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오셨을 때, 늦게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온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누이인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했겠습니까? 그 속상한 마음을 예수님 오셨을 때 마르다가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시는 능력자이시니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는 그 서운한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랬는지 처음에 보면은 이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보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요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곳에 찾아와서 그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좀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그 부활이고 내가 그 생명이다, 바로 모든 사람을 부활케 할 그 부활의 본질이며 그 생명의 본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선언 5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 부활과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쉽지 않는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어진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죠. 그것도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이 있었고, 그리고 백부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일도 있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다시 돌로 치려 하거늘.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앞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피하고 계신 중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죽고 나서는 이제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는 지금 예루살렘과 오리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그리로 그곳에 가면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뿐 아니라 누구들도 알고 있었다고요?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된다면 예수님의 생명에 큰 위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이었어요. 5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이려 모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시고 또한 여러 병자를 고치신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드러내 보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신에게 부활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권세를 어떻게 보이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손을 들어서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맹인을 고칠 때 썼던 것처럼 진흙이라는 재료, 이런 재료를 사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자 이 죽은 나사로가 수족이 배에 동인 채로, 즉 수의를 입은 채로 그대로 살아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기에 그분의 말씀으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그분의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없이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그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되어진 게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생명이 나왔기에 그분의 말씀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이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죽은 자를 부활시킨 것이며 자신에게 부활의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마지막 심판날에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 때문이었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단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지막 심판날에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 모두가 뭐하게 될 거라고요?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하는데,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떠한 생명을 얻게 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으면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최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권세뿐 아니라 마지막 때 심판의 부활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여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우리들이 모두가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질 때 우리들이 어떻게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준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자신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받으셔야 할 복을 우리에게 대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죄가 없으신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 증명해 준 사건이 부활 사건이었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나사로를 공개적으로 살리신 이유는 그분에게 부활의 권세가 있고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해 주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마르다와 마리아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고 예수님이 자기 선언해 주신 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98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행위와 그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 소식, 죽었다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현장에,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않은 것이 감사한 일이다 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주기 위해요?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의 자리로 일으키 세워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을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이며 또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죽음과 같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무게와 어려움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과 생명임을 믿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다도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였기 때문이었어요.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바로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부활의 됨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했을 때 그 시체가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돌 옮기기를 만류했던 사람이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마르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아멘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닥칠 때 그 죽음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또 그 어려움들을 받아들일 때 정말 예수가 나의 부활과 생명이라는 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의 삶 속에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고,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아니 그냥 일반 사람들도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쥐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내가 없기 때문에 그 결핍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곤고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 허탄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부활의 날, 그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남은 생에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나 정치 외교적 위기보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쭉 붙잡고 의지할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찬송가 543장의 가사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눈물 나고 탄식되어진 상황을 만날 때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인 줄 믿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굳게 세우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